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하여서 또 지금 중동 지역 전쟁에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역사가 임하옵소서. 세계 정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문화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수요 세 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로만 찬양팀과 함께 드린 모든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로 나온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은혜로 가득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 중동 지역에 또 세계 곳곳에 전쟁과 분쟁으로 인한 아픔들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분열과 전쟁과 아픔의 원인들을 제거해 주셔서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세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시간과 건강과 모든 여건을 허락해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단하고 분주한 삶을 핑계로 잠시 주님을 잊고 내 삶이 먼저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한결같으셨고 결국은 오직 한 분 주님의 소관 아래였음을, 우리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걸 감당하신 주님, 우리 죄를 위해 몸을 내어주신 귀하신 사랑에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입니다. 절제와 순종으로 말과 시간의 사용을 거룩하게 하고 침묵의 기도로 깊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 고난에 동참하며 더 깊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중인 손미경 집사님을 비롯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령 안에서 구역구역이 살아나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화 공동체로 거듭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늘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자녀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에 우리들의 궁금함이 풀리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덕심한 날씨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루하루 주님을 더 가깝게 깊게 만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3월 7일 토요일 정교인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사회 함께라면 우리 참여하실 때 꼭 유통기한을 보시고, 유통기한이 다 돼 가는 거는 집에서 삶아 드시고 좀 유통기한 넉넉한 걸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질문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가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교회가 굳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혼자 예배하고 신앙 지키고 구제하고 온라인 예배까지 등장하였으니, 그러면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존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기존 교회 문 닫아야죠. 개인이 성전이라고도 하셨는데 교회 안 가고 혼자 집에서 신앙생활 해도 되나요? 이게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간혹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굳이 교회 가지 않고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또 물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또 선한 일에 그렇게 쓰면 되지 않냐라는, 그걸로 신앙생활이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큰 틀에서 일종의 이제 가난 성도 현상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지면서 이제 물리적으로 특정 공간의 특정 시간대에 또 함께 모이는 이 모임의 의미, 이게 최근에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온라인 예배, 지금 수요 예배도 우리 지금 영상으로 한 10여 명 정도, 한 10에서 20여 명 정도, 2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보고 계실 터인데,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퇴근하고 여기 올 시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여 그렇게 한다 치고,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정리를 딱 하십시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시면 돼요. 특별한 상황이란 뭐예요? 몸이 아파서 가야 되는데 병원을 못 가는 거예요. 또 예전 코로나처럼 이 집합에 모여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너무 퍼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좀 서로 격리해서 있어야 될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 그런데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 내가 걸어서 시간적으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시간과 내 건강이 허락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 인간 안 봐야지, 이런 생각으로 안 오면은 이거는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좀 특별한 경우에만 하시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건강되고 시간 되면 어떻게 된다? 와야 돼요. 꼭 와서 함께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 이게 기본 방향이고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사실은 저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한 한나절 정도, 하루 종일 정도 하면은 충분히 전될 것 같지만 핵심만 좀 다루십시다.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이 생각과 이 주장은 오늘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옛날부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언제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냐면은 교회가 타락할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와 보니까 가톨릭 중세시대 사제들 얼마나 또 타락한 모습들이 있었어요. 버젓이 결혼하면 안 되는데도 막 이 뒤로 해서 막 아이도 있고 뭐 이런 그런 타락상들을 이렇게 볼 때 교회에 가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혼자 따로 신앙생활 하면 되지. 굳이 교회 가서 저 불편한 사람들 봐가면서 또 내가 헌금해도 이 헌금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막 엉뚱한 데 지금 쓰는 것 같은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냐. 여기 항상 어떤 데 생기냐 그러면 교회가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할 때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또 여러 교회의 모습이 아름답게 서가지 못할 때 이런 현상들이 역사적으로 쭉 나타났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기가 좀 그런 시기죠. 2주 전인가 기훈실에서 또 이렇게 저기 설문조사를 했던데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믿지 못한다가 이제 17%인가 이제 17%왜 그럼 17%에서 100% 17%면 몇 프로예요? 83%? 예. 그 정도까지 이제 이 한국 교회 신뢰도가 이제 추락한 상태예요. 여러 요인들이 있죠. 뭐 이거 한 요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맞물려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피로도가 이제 누적돼서 나는 이렇게 속 시끄러운 기존교회만 안 다니고 요즘 온라인 딱 틀면은 이제 그거 보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은 내가 선교사님도 있고 또 어려운데 도움대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글로 보내고 그렇게 내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괜히 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이 생겼죠, 최근에. 특히 종교개혁 시대,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때는 로마 캐토릭이 굉장히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성향들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가들과 이 논쟁들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잘랐어요. 무슨 소리냐? 교회가 병들었다고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버리면 되냐? 안 된다. 교회는 철저하게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쳐가야 할 부분이지, 교회가 조금 병들고 내 보기에 그런 거 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이런 주장들을 종교개혁자들은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토대 위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개혁교회 기본 정신하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아요. 자, 고린도서 12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건 교회론에 관한 부분이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지침이 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면 우리 몸에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눈도 있고 뭐 안에 내장도 다양한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각자 다 나는 손 같은 존재, 나는 발바닥 같은 존재, 나는 머리 같은 존재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나 혼자 뚝 떨어져서 뭘 한다 그러면 이 몸의 그 기능적 역할들이 근원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홀로 생활한다는 자체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우찌무라 간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거 일제시대 일본 사람이에요. 1900년대에 무교회주의라는 이 굉장한 사상가고 이 사람의 삶이 일제시대 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선한 좀 긍정적인 이제 공의로운 또 정의로운 이런 부분이 많아서 지식인들 사이에 이 사람의 무교주의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회주의를 상당 부분 80년대, 90년대 지금은 크게 없지만 그 시대까지 계속 우리나라의 지식인 그리스도인들 많이 얘기해 왔어요. 교회 굳이 필요 있냐? 성경의 가르침대로 각자의 삶에서 성경 삶대로 그냥 살면 되지. 교회 조직하고 또 교회 그 안에 여러 가지 또 이게 불합리한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뭐하러 그렇게 하냐? 이런 영향들이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한국 지식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이 우찌무라 간조의 무교주의 사상들이 좀 있어요. 교회 굳이 이렇게 모여서 신앙할 필요 뭐 있냐? 기본적으로 보세요. 교회 건물을 짓고 이렇게 유지하면 전기세 내야죠. 뭐 이런 기본 들어간 비용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 있잖아요. 목회자 살해줘야죠. 밥도 해 먹어야죠. 교육부 이런 우리가 헌금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유지하는 데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굳이 그런 헌금 낸 걸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그걸 우리가 그냥 해서 전적으로 그걸 이제 사람을 살리는데 돕는데 착한 일에 좋은 일에 쓰면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럴싸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솔깃한 분도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겨나냐면은 교회가 그 다음 세대를 이어서 교회의 믿음과 신앙들이 연결되지 못해요. 단절돼 버려요. 그래서 무교주의가 한때는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이제 없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곳은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 안에 보면 싫은 일, 기쁜 일, 또 이단도 들어오고 괴로운 일 싸우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뭐 그런 별별 일이 다 있었지만 어쨌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순수하게 교회의 본질을 지키려 하는 교회 모습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무교주의로 가버리면 그 당대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멋있고. 그러나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역할들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일부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유튜브 안에서 이런 거를 제가 또 잠깐 찾아봤었는데 그 무교주의를 막 주장하는 이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11조, 교회에서 지금 11조 하는 거 잘못됐다, 비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뭐 원어적으로 보면 어떻고 좋다고. 제가 그 보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 원어들은요, 그 해석의 방향들이 정말 광대해요. 정말 이게 언어라는 게 번역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그런 부분, 자기 입맛에 그냥 그렇게 번역해 보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좀 이렇게 속지 마시고 유튜브 그 다는 아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이분들의 기본 생각 속에 뭐가 있냐면요. 유튜브 운영하신 분들은 뭘 수익으로 삼고 있어요? 그 회원수와 조회수예요. 그래서 내가 올린 유튜브를 사람들이 많이 봐야지 적게 봐야 돼요.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보게 하려면 좀 자극적인 요소, 좀 내 마음에 드는 요소들을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올린 영상을 많이 봐서 조회수 올라가야 그걸로 내 수익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뭐 원어 강의하고 또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 그거 너무 그렇게 심취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볼 때는 물론 뭐 이렇게 올바르게 하는 분들도 계시긴 계세요. 그런데 상당수 분들은 너무 무책임하게 원어 써가며 기존의 이런 신약 형태를 막 허물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기존 교회에 다닐 필요 있냐? 홀로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전해주는 그거 듣고 헌금을 일로 하고 내가 좋은 데 쓸 테니까 뭐 그렇게 해서 혹해서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목사님도 있고 선교사도 있고.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 받지 아니하면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이제 내가 듣고 싶은 것 또 이렇게 보면 무교주의에 빠진 사람은 그런 가르침이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이나 어떤 신학적 가르침들의 이제 기본 틀을 잡으실 때는 반드시 루터 칼빈을 좀 거쳐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철저하게 언어 훈련을 제대로 받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원어를 풀어갈 때 항상 루터 칼빈 이분들이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먼저 보고 나서 이제 방향성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에 따라서 막 함부로 이렇게 해석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는 그런 신앙의 뭐라 그래야 돼? 신앙의 편의주의, 편한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은 경향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났어요. 결국 교회 안 오고
이제 유튜브나 또 온라인 예배 보고 내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 말 안에도 결국 어떤 의미가 있어요? 교회 가면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고 힘들고 또 가면 또 막 성가대 해라 그러고 찬양대 해라 그러고 어떤 데는 밥하라 그러고 이런 게 다 싫다는 거예요. 이런 게.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들이 결국 1위로 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일날 이제 안수집사 권사 모임 때 제가 요 부분 좀 상당히 다루겠지만 오늘날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을 제공해 주면은 교인들이 일단 모여요. 근데 결국 그 끝은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교인들은 어딜 찾아가면 더 편한 곳을 제공하는 곳으로 찾아가서 결국은 신앙의 행태가 어떻게 되냐 하면 따라합시다. 십자가 없는 신앙. 지금 미국이 그래요. 십자가 없는 신앙 때문에 지금 이 기독교인과 최근 들어와서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길 절대 가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십자가의 신앙. 어렵고 힘들고 불편해도 내가 십자가를 지은 마음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신앙이에요.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피하고 회피하고 이게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방향들은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더라도 이 십자가 신앙을 제대로 부여잡아야 가면 갈수록 제대로 된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발견된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어쨌든 지금 이렇게 가는 방향인데 결국은 내 삶의 어려운 것들을 난 하기 싫다라는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자, 존 칼빈,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자들의 어머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어머니로서 이 교회를 이 땅에 제도적으로 만드셔서 성도들은 그 교회 안에서 어머니가 제공해주는 말씀과 양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야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철저한 종교개혁자의 그 교회에 대한 인식이에요. 저 시간이 지금 좀 가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오해하는 본물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아멘. 그 요 말씀만 보면 내가 성전이네. 내 안에 하나님 계시네. 그럼 굳이 교회 안 와도 어디 가 있어도 내가 성전인데 굳이 교회 안 와도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원어적으로 잘 해석하면 어떤 거냐 하면은 너희는 너희가 할 때 이 너희는 1인칭이지만 복수예요. 무리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할 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 너희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여러 명은 하나님의 뭐다? 성전이다. 그 홀로 존재 있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이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이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오해해서 각 개인 한 명이 성전으로서 어디 가나 존재한다라는 그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원어를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각 개인이 성전이 아니라 그 만약 흩어져 있다면 칼빈은 말은 파편화된 벽돌에 불과하다. 흩어져 있다면. 그래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한 명 한 명이 모여 있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존재한다는 이 복수성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함께는 뭐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가 뭐 모니터하고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도 아니고 강아지 애완경 갖다 놓고 또 고양이하고 그 집에 그 애완경하고 같이 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혼자 절대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께. 자, 5번 교회의 정의를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교회는 죄악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며, 이거 꼭 기억하세요. 모임이며.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또 서로 용서하라, 서로 뭐하라, 뭐하라, 뭐하라 말씀들이 많아요, 적어요. 굉장히 많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증거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실현함으로써 나타나요. 그런데 내 혼자 있으면 누구를 사랑해요? 강아지 사랑하라는 말씀 아니잖아요. 내 혼자 있으면 이 말씀을 실천할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누구를 용서해?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용서할 사람들 자주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비교적 자주 생기네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어서 이렇게 지내면서 아, 그래 용서해야지.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갈 수가 있어요. 혼자 살아가면 그 말씀 언제 어디서 실현을 할 거예요? 따라합시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저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드릴 수 있어요. 교회 와 보니까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봉사하라 이게 싫어요 싫어요. 또 막 보니까 저런 사람이 이런 얘기가 저거 듣기 싫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는 확실한 것 같고 지옥 가긴 싫고 그래도 어쨌든 막 교회에서 와서 같이 부대끼기 너무 싫어서 혼자 난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겠다. 따라합시다. 꿈 깨라.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글쎄 뭐 이렇게 뭐 분명하게 뭐 전 자신 있게 대답 못 드리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 진짜 신앙으로 받아들일지. 그래서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싫든 좋든 괴롭든 힘든들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보고 있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아이고 교회 뭐 이래서 나도 그냥 유튜브 보고 이래서 혼자 신앙생활 이게 잘 됐다 이게 좋겠다 하는 생각 하시는 분들 빨리 벗어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지잖아요. 자, 고린도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이건 성만찬의 말씀이죠. 성만찬은 교회에서 행하는 거룩한 예식 중에 세례식과 더불어서 성찬식. 이건 자기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오래된 성례로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고 여기 성찬식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이란 것은 원래는 이제 우리가 그 수요일 같은 경우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는 떡을 크다나 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드셔보셨죠? 그 원래 성찬식 원형은 떡 하나를 이 하나의 몸된 떡을 우리가 이렇게 뭐 우리는 미리 나눠주기도 하지만 그 원리가 포함되어 있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그래서 한 떡에 참여한다는 이 의미를 홀로 그렇게 있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앙 생활을 이제 혼자 하겠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신앙 생활은 뭡니까? 지상의 교회는 늘 불완전하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늘 불완전해요. 때로는 실망스럽고, 목사도 여러분들 실망시킬 수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개혁돼야 되고, 또 자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버리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 모니터 뒤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는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인내하고 참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괴롭히면 용서하고 이게 성경 가르침이잖아요. 나를 괴롭힌 사람 있다고 그 공동체를 떠나라고 어디 있어요? 이단 있으면 이단 쫓아내라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정말 실천하려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막 그렇게 하면 그 십자가 없는 신앙,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특별히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생활, 정말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는 신앙생활, 용서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불편해도 참고 그렇게 해서 이 공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할 때에 그 성품의 이 닮아감은 나 혼자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좀 성격이 그렇구나.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나도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성품이 주님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성품의 정화작용이에요. 그 제가 원래 우리 경주 성화교회 온 지 몇 년 된지 아세요? 어이, 잘하시네. 10년 되었는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 10년 전과에 비교해보면 성품이 많이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너무 기뻐요, 너무. 성품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시는구나. 예수님, 뭐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닮아가는구나. 그런 분이 많이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요. 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혼자서는 결코 이런, 이 성품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무교회주의 또 혼자 신앙생활 이거는 비성경이라는 것 좀 얘기해 주시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유혹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의 열매들 가득가득 맺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신앙적 편의주의, 편리함, 내만 좋아하는 것 쫓아서 무게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당하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동과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속히 평화의 역사가 이 세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눈물 지고 고통받고 아파하는 이들의 그 신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경주성화교회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 구역 모임이 이제 개학합니다. 모든 구역의 모임들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손미경 집사를 비롯한 모든 한우들 치료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자녀들 또 먼 타지에 있는 자녀들 또 우리 가정의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가 보호하신가 돌보심의 역사 다 없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외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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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속에 역사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며 이 시대 속에 신앙의 편리함과 편의를 쫓아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쫓아가는 십자가 없는 신앙이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새롭게 깨어나서 기꺼이 용서하고 또 서로 부딪히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한 가정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성품이 주님이 닮아가는 성품을 써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교주의나 눈에서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청년들을 바른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 있는 곳에 주님 평화 역사 있게 하시고 전쟁 우리 인해서 앞에 하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이 한반도의 평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이 모든 원인들과 요인들 하나님이 하시오니 다 제거하셔서 전쟁 우리 나쁜 이들이 일절도록 주님 도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봉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3월부터 진행되는 모든 부서의 사역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베풀어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더욱더 아름답게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손미경 집사님 불쌍히 여기셔서 모든 암세포를 주님 넘겨주시고 우리 대희 집사님과 또 수술이 회복하 있는 모든 분들 또 양원에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치료의 회복의 소망들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더욱더 복되게 하시고 생업의 터전마다 복된 역사도 하셔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풍성히 공급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은혜의 은혜를 다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서게 하시고 이제 시작되는 구역 모임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하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셔서 오늘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지는 신앙으로 신앙생활 더욱더 잘 감당하며 나가겠습니다. 다짐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의 터전 위에 꿈꾸며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